동물의 세계에 보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공생이라는 관계인데, 이 코뿔소와 할미새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코뿔소는 아주 힘이 세죠. 뿔도 강하고 힘이 센 반면에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항상 등에 진드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코뿔소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할미새라는 존재. 할미새는 이 코뿔소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위험 요소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진드기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이 코뿔소는 이 할미새가 천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서로 간에 도와주는 관계를 공생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이러한 공생관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포드 창설자인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 이거는 왜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까? 사람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어렵고 같이 모였을 때 이것이 더 힘이 되고 협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성공에 이르기에 쉽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친밀해지고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가는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부터 보면 학교에서 청소를 하자. 그러면 청소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분담을 해서 협력해서 하죠. 환경미화를 하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요즘은 운동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친밀해지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서로 이제 동호회나 동창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친밀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작년이 되면 같이 이제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이제 단톡방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조금 다르죠. 여성들은 학창 시절에는 이제 말을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많이 친밀해집니다. 이제 청년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다로 많이 친밀해지죠. 장년이 돼서도 똑같이 말하는 것으로 많이 친밀해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친밀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인간이 동물처럼 서로 돕고 나아가는 관계성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과 차별과 갈등을 이겨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도 이런 연합된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연합이라는 말은 서로 간에 잘 하나가 돼서 뭉친다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 이 연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는 특별히 중요한 게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모이냐면 시온이라는 곳에서 집중해서 모이는 그곳에 집중해서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시편이 수도원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원은 세상과 떨어진 곳이죠. 근데 세상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공동체성이라는 공동체성. 그 공동체성이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누리게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했던 고백의 노래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동거한다. 이거는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보기에도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부분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기름입니다.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었을 때는 환영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는 크게 환영하는, 영접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환영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기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 직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거룩함. 모세가 계속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관련된 모든 관련된 기구들을 기름을 바르면서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 기름이 어떻게 전해갔냐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염이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염은 그 사람의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갔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기름이 위엄과 존귀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학자 아서바이저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옥기까지 흘러내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시각적 언어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거룩한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옥기까지 흐르는 것이 시각적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런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간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러한 기름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흘러가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무언가 우리 안에 공동체로 모여서 연합해서 동거할 때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아론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것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무언가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모임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가득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비유로 말한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은 헤르몬 산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고지대, 유일하게 그 산의 꼭대기에 눈이 높지 않는 지역인데 해발 한 277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다. 근데 이 헤르몬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런 산인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있는 거죠. 거의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시온까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이슬이 가득 넘친다 해도.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이슬의 넘침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언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헐몬에서 내려오는 이 이슬이 시온에까지 도착할 정도로 풍성하게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죠. 예루살렘 성전.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그 기름이, 그 헐몬의 이슬이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언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서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를 타먹기도 하고 내려 먹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드립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집에도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내려서 먹는데 그 드립 커피가 내려갈 때 처음에는 답답하죠.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이 커피가 쌓이고 쌓여서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 쌓이는 동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 커피 향이 계속해서 코를 진동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어쩌면 처음에는 똑똑똑 잘 모르겠어요. 모여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정말 그 향이 진동하듯이 그리고 그 커피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을 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연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연합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개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개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생각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한 4가지 정도를 이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연합을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무언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 정도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예배에 큰 무언가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건물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어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은 대상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언가 이 뜨거움이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은
나쁜 고통이 아니라 좋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최고의 복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계속 지나치면서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그럴 만한 내 에너지를 뺏어갈 그런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계속 가둬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준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 해주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청년 복음화율이 많이 잡으면 5%, 적게 잡으면 3%.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교회에서 연합하는 느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 청년들을 무언가를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네가 젊으니까 네가 해라. 이거는 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으니까 네가 해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연합이 아니라 그냥 교회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려먹기 위해서 청년을 그렇게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이러면 청년들의 마음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함께 해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거는 나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시키려고, 무언가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그렇게 함께 해주는 부분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목적으로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연합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움도 같이, 우는 것도 같이, 잔치집도 같이, 초상집도 같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작은 마음을 한번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는 네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 사람의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로, 거기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과연 이 말에 참된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우리는 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직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직위를 내가 잘못 사용하면 그 직위를 통해서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 마음에 생기는 거죠. 이거는 교만한 모습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언가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고치겠다. 이거는 상당히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지적할 부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눈높이를 낮추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직자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때 여기에 진정한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위에서 지배하려 하고 뭔가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생각하면 결국은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낮아지면서 먼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항존직, 이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뭘 부탁했을 때 내 시각으로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무엇을 부탁하면 그런 항존직에 있는 분들은 그 말을, 내 모든 가치, 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탁에 응해주는 것,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직분이 아니라 누군가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항존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그렇게 해서 섬긴다면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서로 간에 가축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롯에게 한 말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연합을 위해 해야 할 건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사.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선을 누구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베풀 수 있으면 이것이 연합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화평하고 화목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근데 다른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쉽지 않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랭이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랭이질 기법이라고 이 공사할 때 쓰는 기법이 예전에 많이 썼던 그런 기법인데, 흙바닥 위에 이제 무언가 건축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면 이 기둥이 흔들흔들 거리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주춧돌을 먼저 놓습니다. 그 돌 위에 딱딱한 것에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주춧돌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뭔가 울퉁불퉁하고 좀 이제 모가 나 있는 것도 있고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을 깎아야 이 나무가 딱 들어가는데 돌을 깎지 말고 나무를 깎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세워놓는 기법. 그래서 그 돌에 딱 맞춰서 세우는 기법. 이것이 바로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랭이질은 서로 간에 이것이 잘 맞물려서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울퉁불퉁한데 이것이 서로 간에 딱 맞물려서 잘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그런 공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바람이 많은데 바위와 바위가 이렇게 서로
담을 쌓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모가 난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 주면서 잘 맞물려서 견고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모가 난 존재입니다. 서로 인간들이 다 모가 났어. 근데 이게 서로 간에 맞물려서 지탱을 해주면 그 안에 견고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도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피로 우리는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글행이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우리 서로 간에 이것이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가까워지는 사이가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그 자유함을 우리 서로 간에 화목케 됨을 위해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사명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해 주는 것. 아무리 스포츠가 온 국민이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경기를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될 뿐 진정 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글행이질, 영적으로 연합해서 서로 간에 맞물려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공동체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모였던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신 분들 다 구역에 편성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또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역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남선교회, 여전도의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경조사, 슬픈 일, 또 기쁜 일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이제 관계성을 맺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공동체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공동체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원한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이 아니라 원한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원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원한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수동적이고 약간 수비적인 공동체였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 안에 예배, 은혜가 가득하고 이러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심한 무언가가 올지라도, 아니면 종말의 때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 공동체로 인해서 신앙을 함께 나누며 연합하여 동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과 교회에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끝까지 나아가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되는 공동체,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이제 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첫 번째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연합하여서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있는 자녀됨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서로 사귐이 있다. 공동체는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귀며 연합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연합하면서 교제하는 그 공동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다. 공동체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공동체가 그냥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냥 즐거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도의 교제가 이 노래를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들,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빛 가운데 있는 자녀됨을 확신하며 또 그 안에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까지 얻는 공동체, 우리가 이제는 이 공동체에 더욱더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든든한 기둥과 같이 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녀됨을 확신하며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이제 공동체의 모임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그러한 공동체들이 더욱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